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음에 그렇게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고, 또 함께한다는 것이 또 우리의 일상이다가 보니까 그냥 함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렇게 당연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어떤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와서는 함께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 피부를 찌르고 또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또 마음에 와닿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간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픔인지는 몰라도 주변에 늘 함께 하던 사람들이 또 곁에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많은 의미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곁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뜻에는 행복이고 사랑이고 또 함께한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면 행복이다. 함께는 행복이다. 또 함께는 사랑이다. 함께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 의미를 바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들려오는 저 공허하게 들려오는 우주 공간에 그냥 계시는 그런 하나님 같이 들려질 수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아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쓰여졌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들이 부를 때는 엘로하 이렇게 불렀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엘로힘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럴 때는 엘사다이 이렇게 불렀고요.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뒤에 붙여 있는 말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여호와 혹은 야훼 이런 단어로 많이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호와 이렇게 야훼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이삭을 바칠 때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그 준비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는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그럴 때는 여호와 샤파라고 불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아말렉과의 전쟁과 싸워서 이겼을 때는 깃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호와 니시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는 샬롬 그래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부를 때 여호와 샬롬 그렇게 불렀죠.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여호와 로이라고 불렀고요. 언제나 거기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는 여호와 샴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 할 때는 엘로이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럴 때는 엘 오람이라고 하는 말로 불렀습니다. 이 같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달리 불러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삶에 간섭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붙여진 그 이름들, 이 이름들이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죠.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이 말씀,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가 우리가 같이 합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했을 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너무, 그래서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그건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고.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얘기한다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함께의 이름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짜증날 때도 있어요. 함께 산다는 것이. 특히나 불편한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단 1분도 있기가 싫어요. 함께 할 때 단 1분도 함께 하기 힘들고, 그래서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또 불편한 사람을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떨 때는 그 지옥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순간이 지옥같이 느껴질 때도 왕왕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을, 1년이 아니라 평생을 같이 있어도, 같이 함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함께 할 때 우리가 잘하는 것, 소중함,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함께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거북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싫은 것은 함께하는 사람이 자꾸 간섭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보니까 참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요즘 들어와서는 참 옳은 거를 가르쳐 주는 거를 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른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얘기해 주면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당신만이 왜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라고 하느냐." 좋은 얘기를 해 줌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좋은 소리가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많이 듣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나도 나를 챙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언제부턴가는 예, 바른 얘기보다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라고. 오이 선자는 위지적이요. 날 보고 잘했다, 잘했다, 착하다, 착하다 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고, 오이 악자는 위지사라. 너에게 잘못했다, 그건 틀렸다, 너를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뭐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가 주로 하던 그런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간섭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짜증나고 불편하고 아주 싫어요, 듣는 소리가. 그러나 그것이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일 때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심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일인지를 몰라요. 우리 코로나가 한참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종로 지방 안에 빨간 줄이 쫙 거의 있는,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왔는 조사하는 걸 갖고 왔는 이걸 모르고, 자기들이 모르고 저 뒤에다가 놔두고 갔어요, 모르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니까 종로 지방에 블랙 리스트들이 쫙 나와 있어요. 한 종로 지방에 종로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근데 그 중에 블랙 리스트가 있는데 한 10개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더라고요. 파고다 교회 줄그려 가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파고다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아마 저 JMS를 착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우리 교회 그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왔는데, 다른 교회 물어보니까 다 2명씩 왔대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4명씩 왔잖아요. 4명씩. 종로구청에서도 오고 뭐 경찰서에서도 오고 4명씩이 왔잖아요. 근데 그 둘은, 저 경찰들 둘은 저 밖에서 그냥 서성이고 있고, 두 사람은 저 뒤에 와서 앉았잖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뒤에 앉았잖아요. 처음에 와서 앉아 있는데 너무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상해. 마치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공안들이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간섭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감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해라.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시하는 사람들한테, 감시하고 간섭하는 사람들한테 설교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당신들이 여기에 왔는데 마치 중국 공안 같다, 느낌에. 근데 당신들이 간섭한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 불쾌하고 기분 나빴다, 오는 것 자체가. 근데 당신들이 뒤에 앉아서 관심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3번 저희들이 참석했어요. 우리 교회 3번. 3번 참석했는데 3번 중에 제일 대표되는 그 여자분이 3번째 오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정말 모범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많은 인원이 제한되어가지고 사진을 군데군데 붙여놓고 자리를 띄워놓고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참 많은 데를 가봤지만 이 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맡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안 오는데, 다음부터 안 오는 이유는, 자꾸 나라에서는 가라고 자꾸 하는데 다음부터 안 오는 이유는 내가 여기 오면 꼭 이 교회 교인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안 옵니다 그러더라고. 참 그때 코로나 위기를 지나면서, 참 어려움을 지나면서 그 일이 나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고, 또 용기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싫은 거예요. 누구나 다 싫어요. 자식들도 부모로부터 간섭을 받는다고 하면 너무 싫고요. 아내도 남편으로부터 간섭을 받으면 너무 싫고, 또 남편도 아내에게 간섭을 받는다 그러면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너무 싫어요. 짜증나고 불편하고 속상하고. 근데 그것은 간섭이 아니라 함께 산다는, 함께 살아간다는 삶의 의미에서는 그것이 간섭이 아니고 관심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그 간섭 자체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신도 행복이 될 수 있고 사랑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이며 사랑이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간섭하실 때도 있습니다. 참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떠나라고 할 때 어디로 가라고 하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라고 하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에게, 떠나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주지 아니하십니다. 며칠 걸릴 것이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비도 주지 아니하시고, 군대 가는 자식들한테도 여비를 주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만 말씀하시지 여비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양식도 준비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나침반 같은 길을 안내하는 책자 같은 것도 주시지 아니하면서 그냥 떠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황당무계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억측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순종 사이에 끼어있는 그 중요한 단어, 물론 창세기 12장에 그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관계 속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불모지의 땅을 향하여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어떻게 살아야 갈지 알지 못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삶의 여정을 밀어붙이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내가 너와 정령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돈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양식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침반 길을 안내하는 책자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무소부지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아브라함은 나아갈 때 그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삭을 부를 때도, 야곱을 부를 때도, 요셉을 쓸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너희 아비 아브라함과 함께, 내가 너 아버지와 함께 했으니 그 함께한 내가 너와 이삭,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할 때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문제가 도리어 축복의 삶으로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농사가 100배의 축복을 얻었더라. 가뭄의 땅에서 말이죠. 물이 없는 땅에서 말이죠. 위험한 땅에서 말이죠.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기구를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주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이삭의 삶에 100배의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사실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제 속인 자로서의 도망가는 삶 아닙니까? 도망가는 삶 속에, 정처 없이 도망가는 그 삶 속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이부자리를 펴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좋은 두툼한 그런 잠바를 입혀주고 그를 보듬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요셉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게 살았던 어린 시절의 행복은 잠깐이었고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많은 가진 고생들을 하게 됩니까?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고.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함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요셉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그 많은 핍박에 도전이 왔어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의 모든 삶이 다 형통하였더라. 함께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형통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로 도배되어 있어요. 다윗, 신약에 와가지고 베드로, 요한, 할 것 없이 바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구나 연장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는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어떤 그 손에 붙잡히는 것, 어떤 것, 그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다음에 모세가 죽고 그 다음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지도력을 인양받은 여호수아는 기쁨과 감격보다는요 두려움과 떨림에 앞섰다고요. 자기의 지도자, 자기의 스승이었던 모세는요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았다고요. 그 지팡이로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기적을 보았다고요. 그런 자기의 스승인 그 지도자 모세가 행하지 못했던, 아직 이루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전신 갑주를 입혀줘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행무기 같이 좋은 무기를 손에 쥐어줘야만 든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전신 갑주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함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함께가 전신 갑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불화살도, 어떠한 세력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위험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구축이 되고 방비가 되고 피할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고 하잖아요. 그 2중 3중 벽을 쌓아가지고 100m 높이에 쌓는 그 벽보다도 더 안전한 벽, 철갑을 두르고 몇 갑 전에 철갑을 두르고 그 가죽옷을 만들어가지고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보다도 더 안전한 그 옷은, 그 성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란 전신갑주이며 핵폭탄보다도 더 강한 위력을 가진 힘이며, 함께라고 하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며, 지도력이 그 속에서, 내 속에서 지도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서 지도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냥 이념적이 아니라 막연한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그런 그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고통의 문제도, 내 기쁨의 문제도, 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믿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임마누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또 다른 이름 예수, 그 임마누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는 역사가 되고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닫혀졌던 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오시는 분들은 늘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우리 주일날은 잘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데, 우리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 하려고 애를 쓴 적도 너무 많아요. 첩첩이 쌓여있는 많은 문제들, 내가 해결하려니까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데 뭐가 돼요? 믿으면 되겠네.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맡기시는 거예요. 맡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요.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맡긴 다음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맡겼으면 기도해야지. 맡기고 나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몰라, 이게 아니라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요. 엄마랑 같이 살면서 왜 엄마가 요리를 잘하는데 굳이 엄마를 요리 안 시키고 지가 하겠다고 그러냐고. 응? 맛없는 거 만들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믿음이란 믿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는다면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41장 그 1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붙들리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고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에, 그리고 나락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안 두려워하냐고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에서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인데, 머니를 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머니를 주되 좀 많이를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니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두려운데 하나님께서는 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은행장보다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삼성 회장보다도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삼성 회장이 지금 누구죠? 이건희? 이재영이래. 이건희. 옛날 사람들이라 이재영. 여러분,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이재용 씨가 찾아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어떤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네가 함께 하겠다는데, 트럼프가 와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재용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트럼프만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자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 이름 예수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 우리와 함께함이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이재용 회장보다도 능하신 하나님, 트럼프보다도 능하신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 곁에서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역전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존와 이복이 되는 역전. 스포츠의 가장 멋있는 거 역전 아닙니까? 우리 인생사의 삶 속에 가장 멋진 이름 역전 아닙니까? 성공의 삶의 실패, 오늘의 당면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역전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함께라고 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남이 나보다 더 가진 것으로 아파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속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부족한 것 때문에 부족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바라만 보지 말고 지그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뜨고 세상 바라보면 세상의 것들만 보여요. 그러나 눈을 감고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눈을 감고 기도하죠? 눈 뜨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눈을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애를 쓴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때로는 간섭하는 것 같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그분이지만 간섭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인생의 삶에 역전시키셔서 더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생업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리에게도 아멘은 안 하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사랑이, 은총이 여러분들 삶 속에 그리고 제 삶 속에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의 약속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곁에 아내가 함께 있음에, 곁에 남편이 함께 계심에, 곁에 자녀가 함께 계심에, 또 곁에 성도가 함께 계심에, 또 곁에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간섭쟁이가 옆에 함께 있음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행복이고 사랑이고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역전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더불어 해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